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할을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심 그 모든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묶여서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된 예배의 공동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 속해 있어도 서로 여러 가지 차이나 연약함을 용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는 섬김과 기도를 통해 하나됨의 소망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말해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셨고 또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상황과 유대인으로 오셨던 상황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이나 신명기나 이사야서가 계속 인용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 중에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10절은 뭡니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12절에서도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방을 두리라. 열방을 향한 찬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그 장래의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과 동시에 이방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 보편적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그 모든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약속이자 신약의 성취가 된 그 복음의 결과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망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은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셨고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추종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희생과 모든 불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소망, 즉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셨고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전을 위해 꿈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은 삶은 예수님이 품으셨던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며 헌신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소망이 바로 비전을 말해주고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어야 하며 예수님이 꾸셨던 꿈이어야 그것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들,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꿈이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며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할 소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꿈이 계속해서
생겨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그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이 꾸셨던 그 열방을 향한 소망과 그 꿈을 함께 꾸길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주변 이들에게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2학기 종강과 방학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쉼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실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깨어난 이후에도 후유증과 아픔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